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구분 지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1절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에 나오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서 큰 집회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22절까지 나오는 것이 창조부터 출애굽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의 내용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사건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9장 끝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9장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월 24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래 대속제일 7월 달에 있는 그 달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막절을 먼저 지켰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난 후 이틀 후인 24일에 금식하면서 회개한 날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절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만 쉬고 이제 24일에 다시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하루를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제사장 에스라나 총독 느헤미야가 그 누구도 이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스스로 하나둘씩 모인 것이 이렇게 온 백성이 모여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면서 2절부터 이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이제 2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모든 이방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교관과의 관계를 끊는 일은요, 이미 1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 9장 10장을 보면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이 그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된 순결함을 회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으나 그 일에 반기를 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에스라의 실망과 좌절은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 9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8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에스라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했던 모습. 근데 이 느헤미야 8장 이전의 모습, 에스라에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와서 느헤미야 1장에서 8장의 내용에 보면은 에스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래도록 없었는데 이제 이 8장에 와서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13년이나 됩니다. 13년 동안 이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상태로 있었는 에스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겠노라고
2절에 바로 제일 처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말하기 민망할 죄들을 백두대낮에 공공연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있으면 듣기 이제 아예 그 말을 하는 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스스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들 스스로 이방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 성전 건설과 성벽 건설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스스로 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광야 학교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의 초점은 음식을 먹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에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기만 하고 다른 경건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금식과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또한 금식하다가 이런 일을 우리 자주 겪습니다. 금식, 단식 하다가 잘못 생각을 하고 커피를 마셔버렸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맛을 봐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날 금식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금식을 하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참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니 깜빡 잊고 무엇을 먹거나 맞섰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날의 금식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 마음의 금식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함께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3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루를 절반으로 나누면 낮과 밤이라고 나눌 수 있으면은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12시간의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 4분의 1, 3시간을 뜻하는 것이니 이들은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서 있는 것도 정말 죽을 맛일 것인데 이들은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1시간도 예배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데 거기 갔을 때는 예배 시간이 짧은 게 3시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손님으로 갔고 말씀 전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손님이어서 그 앞자리에 의자라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들은요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다 보니까 서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이 짧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낮 4분의 1, 3시간을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롯이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금식한 상태입니다. 금식한 상태에서 꼬박 3시간 동안 서서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3시간 동안 꼬박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모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회개하기에 이르자 레위 사람들이 단위로 올라와서 지난날의 일들을 회고하는 고백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그것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신앙의 첫 출발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더라도 그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의 움직임을 조종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의 큰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그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민족,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와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리라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언약 아래에 있고 그 언약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9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를 지나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는 애굽 군사들은 돌이 물에 빠지듯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양식을 주시고 목마르실 때마다 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 열사병을 막으시고, 밤에 그 추움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한 온기로 안아주신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갈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 가운데 서로 다를 겁니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줍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매일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만 부렸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나 같으면 버렸다라고 할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 같으면 버렸고도 말았다, 버리고도 남았다라고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따사로운 불기둥으로, 그들이 정말 포근하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여 년 동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수백 명은 고사하고 한 사람 먹을 양식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수백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 지나면서도 양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해병대가 있습니다. 해병대에 천리행군 이렇게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워크발 속에 있는 모든 발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또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해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몸살을 앓는 그런 어떤 TV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모래 사막입니다. 변번한 신발조차 없는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발에 조그마한 돌멩이, 모래가 끼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해변가에 걸어갈 때 이제 샌들을 신고 갈 때 거기에 모래가 좀 끼어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그 모래 때문에 발 껍질이 뼈껴지는 그런 모습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 다닙니다. 물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서늘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것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시고 어렵지 않게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동자를 보호하는 그 눈썹처럼, 그 눈꺼풀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모습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지만 나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저것요, 저것 말고 요것요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 되풀이되어지는 죄의 대목임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 또 넘어지고 어느 순간 또 자빠지고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죠. 그러나 너무나 연약한 인생인지라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하는 인생으로 계속 죄를 되먹이며 하는 인생들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죄를 자복하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우리 마음 중심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게 인도하시었고 나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